8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49절 말씀으로 원칙대로 하면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샤워하고 났는데 발바닥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바닥에 앉아가지고 각질을 이태리 타올로 좀 비벼야 되는데 글쎄 타올에 때가 새카맣게 묻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계속 닦다 보니까 발에 글쎄 때가 많이 껴있는 걸 발견하고 살이 벌게질 때까지 닦아냈더니 보니까 발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 샤워할 때 발목 위부터 이렇게 닦고 치워버리니까 글쎄 신경을 놨으니까 그런지 때가 낀 거예요. 다음부터는 발까지 잘 닦아서 신데렐라 공주의 유리구두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발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또한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육신 속에 담겨 하루하루를 살면서 밥 먹듯 저지르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날이 갈수록 심령은 더러운 죄가 묻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지옥의 색깔로 뒤덮이게 되는데 그땐 깨끗한 새와포 같은 심령이 기본인지 더럽혀진 심령이 기본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각성이 있을 때래야 즉시 회개하고 자숙하는 그런 자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느낌만 들 뿐 진심 어린 회개가 없이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심해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 9장 14절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고 그리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모토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함부로 자긍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이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겸비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손을 통해서 감각적인 그런 신경을 통해 죄에 연관되게 되면 그 손을 도끼든지 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곳에 제 발로 걸어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도끼나 작도로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탐해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음욕이나 탐욕을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눈구멍을 갖다가 쇠꼬챙이로 파가지고 빼버리란 말이에요. 말로 다른 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집게로 혀를 뽑아버리고 가위로 혀를 깊이 잘라버리고 철사로 입술을 한 3군데 정도 끼워매버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점잖게 하신 거지요. 저는 그 전에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실습을 하다가 글쎄 그 기계에다가 손가락이 걸려가지고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반마디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일주일 동안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꿰매기도 했지만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죄진 대로 계속 이렇게 잘라버린다면 죄 짓겠어요? 아마도 천국에 가보면요, 온전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아마 그런 모습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양손이 다 몸에 붙어 있거나 양발로 서서 걷거나 또 양쪽 눈이 성해서 보조해 주는 사람 중 하얀 지팡이 없이 걷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다 입을 꿰매지 않고 입안에 혀가 제대로 붙어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슴에 붙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심이나 또는 심장이나 간이나 쓸개 같은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붙어 있을 성도니 몇이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일찍이 뭐 눈 한쪽을 파버리고 쓸개도 떼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해보지만 나머지 부분 더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갑자기 여기 너 주인은 눈으로 주였으니까 나머지도 빼버려. 너 맨날 입으로 범죄했지?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입을 꿰매버려. 너 맨날 저 엉뚱한 짓 했잖아. 손 잘라버려. 너 가서는 안 될 뻔에 갔잖아. 발도 베어버려. 만약에 이렇게 버리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게 비유라 그렇지 만약에 이게 현실이 닥친다면 죄질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려. 뭡니까 그 장로교 창시자인 그분이 존 칼빈이 제네바에 그 시장으로 했을 때 저 벌을 그렇게 줬잖아요. 죄지면 손가락 잘라버리고 손목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제네바에 말이죠.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외력에 의해 가지고 죄 그건 율법적이죠. 허기야 뭐 그렇게라도 들어가게 한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나마도 만약 우리가 거절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죄악이 상례화되지 않도록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 죄를 각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새 우유빛 양복을 맞춰 입고서 거리에 한껏 뽐내고 나갔는데 흙먼지가 날려서 흙이 묻고 흙탕물이 튀기고 지나가는 아이가 먹는 수박과 빨간 아이스크림이 옷에 묻고 커피를 탁자에 넣다가 엎지르고 점심 먹다가 김치찌개 국물 튀기고 그렇게 더러워지면 처음에야 뭐 한두 번 물속으로 닦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지만 나중엔 에라 모르겠다 더럽혀진 건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심령도 그 같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자꾸 큰 죄악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는지 그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없이 사함은 없어요. 세탁기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성결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세제 삼아가지고 우리 심령을 빨아야 한다 이 말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죄에서 돌아서 고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말이죠. 상례적인지 열심을 해서 회개해라. 천국에 들어갔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까무러치지 않으려면 진심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 한쪽 발 한쪽 없이 애꾸는 뜨고 입술은 구리철사로 꿰매져 봉해져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슴은 뻥 뚫린 채 바람이 드나들고 뇌는 한쪽이 자라나서 반쪽 머리고 그러고 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심판대 앞에서 거절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설사 천국에 겨우 들어갔다고 해도 반가운 이들을 만난데도 온몸이 찍히고 잘리고 뚫려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로 서게 된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언젠가 산에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깊이 주님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를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현실이. 전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자긍하지 말아라. 이만하면 내가 잘 살고 있지? 아닙니다.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생각 금물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의를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염두에 두고 늘상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가 깨달을 때마다 각성할 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이 100개인데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주 앞에 앓을 수도 없고, 주님, 때로는 알게도 모르게도 짓는 죄와 또 알아도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긍해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죄에 대한 자만과 아버지 지나쳐버림을 해가지고 더러워진 심령에 점점 더 때처럼 묻는 그런 죄악을 아버지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주님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 앞에 아랠 때마다 진심으로 토로하고 아버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매일매일 주님 닦아도 때가 끼는 것처럼 매일매일 건건마다 다 주 앞에 회개해도 우리 심령이 아버지 온전히 의롭거나 선하지 못한 걸 아시는 주님, 우리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시니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성성한 아버지 영혼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